할렐루야. 벌써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뒷산에도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했더니 밤송이들이 떨어지고 있네요. 밤송이들이 분명히 떨어지는 건 맞는데 밤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토리를 줍듯이 밤알을 다람쥐가 가져갔는지 옆집 어린이집에서 다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끔 가다가 밤알과 함께 밤송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어느새 열매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열매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을이 되면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눈이 앞에 있는 이유는 미래만 바라보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고개는 왜 있나요? 고개는 뒤를 돌아보라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이 있는 이유는 아마 뒤도 돌아보고 또 눈이 앞에 있는 것은 미래도 바라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내가 박해했던 그분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한 반응이 뭐냐면 무엇을 하리까? 이것을 다른 복음 그 앞부분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나 무엇을 하리까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는 우리라는 것만 틀린 거고 무엇을 하리까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단어 중에 반성이라는 단어하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듯하면서 많이 틀립니다. 반성은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이제는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간 겁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 앞에 구약 성경의 언어에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도 함께 쓰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에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행위, 이 부분들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머물러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돌이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수십 년을 살아도 모두 나는 참으로 보람 있게 살았어. 모든 것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후회를 하지만 그러나 후회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를 넘어서 회개로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강점 중에 하나는 후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하리까? 그는 회개의 삶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1차 22장 10절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해야 할 모든 것을 네게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의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태양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나요? 순간적으로 태양 쳐다보고 다른 쪽을 쳐다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갖고 계속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태양을 쳐다본다고 바로 눈이 머는 건 아닙니다. 다시 눈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 며칠을 눈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었고 자기의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까지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라고 하는 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한 성전 근처에서 실로암못까지는 한 400m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장소는 최소한 2-3km는 떨어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까지 걸어가야 되는 데는 이 절대적인 순종과 함께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그는 다메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텀을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시간은 바울의 회개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할 시간과 깨달을 시간들을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돌아보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넘기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부분과 선택을 했는지를 철저히 돌아보고 이제 철저히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후회하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깨닫는다고 바로 우리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은 참 지루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도 형들은 음식을 사려고 요셉한테 왔는데 요셉에게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 뭐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요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보낸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왔는데 그때도 그들에게는 침묵합니다. 자기 정체를 안 밝힙니다. 왜 이렇게 안 밝히는 것일까요? 언제 밝혔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이 팔리게 되었으니까 내가 대신해서 팔리겠다라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 앞에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의 뜻을 바로 밝히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한 집사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은 연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람들이 또 말을 끊을까 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칭찬까지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있어서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눈을 들어보라 라고 말하면서 하였더니 내가 즉시 그때 그를 쳐다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9장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즉시 그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보다, 다시 보라라고 명령하는데 이 다시 보는 것이 결국은 회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들어서 잘못된 시선을 바른 시선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라의 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라의 샘의 기적은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쓴물이 나오는 그곳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던져서 그곳에서 단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거기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을 왜 갑자기 여기에서 하시게 되었는가? 저는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일들, 이것이야말로 다시 보는 일이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불러요? 아인이라고 부르죠. 이 셈이 변했다는 것은 또다시 셈만 변한 것이 아니라 눈이 변했다라고 하는 워드프레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때 진정 우리에게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시선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거라. 여기다 하나 딸립니다. 이렇게 안 살면, 이렇게 살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애굽에서 받은 재앙들, 애굽인들에게 임하였던 10가지 재앙이 너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이러한 시선과 이런 법을 가지고 살지 않고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면 너희는 이것을 똑같이 너희도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가 되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눈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다음 진정한 일에 있어서의 열매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눈을 떠보라. 다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우리가 유명한 찬양, 최근에 부르는 찬양이 있죠. 무슨 찬양입니까?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게 회개입니다. 내 중심적이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것에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비전, 내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규례와 그의 법도야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은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고자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내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럴 때는 실패해도 우리 생각에 실패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뭔가 되지 않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되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보람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은 내 기준의 삶에서 하나님 기준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 20세 넘는 남자만 60만이 나왔는데 그 60만 중에 나중에 1, 2년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눈이 변한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2사람밖에 없었어요. 정탐꾼을 갔다 온 12정탐꾼부터 시작해서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봤습니까? 세상에 거대한 성벽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등치들을 보면서 안악자손, 거인자손 2m, 3m 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고고학 발굴해 보면 거의 키가 150에서 1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의 키를 가지고 2, 3m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2배, 3배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 쫄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틀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힘으로 어차피 싸우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선포했지만 누구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주의 역사가 되는 인생입니까? 아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2 여인 중에 한 여인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선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눈을 뜨고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확실한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준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회개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그의 인생을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기에 너에게 3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 무슨 변화입니까? 너는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였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그건 나를 박해하는 거야.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반대로 살아야겠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구주이구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의인,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구주를 보았다. 너를 구원할 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3가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저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도 내가 끊임없이 저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였지만 이상하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고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가끔 가다가 똑같이 몇 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옛날에 했던 말씀 중에 한마디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했잖아 옛날에 언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력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열림의 차이가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면 이상하게 예전에 들리지 않던 그 음성이 들립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새로운 것을 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마음이 열려서 그것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그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은 어려서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요, 암송까지 했던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에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아니 어느 순간에 주실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붙드는 순간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뜻을 보여줬지만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뭘로 보여줬습니까?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뜨겁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확인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쩌렁쩌렁하게 우리 가운데 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방을 계속하면서 이 부분들을 제가 또 말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신방을 할 때마다 기대가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나는 말씀을 저는 준비해 갖고 보내고 묵상을 해보고 같이 하라고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설교를 신방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먼저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이 말씀 듣고 묵상한 것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지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봐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역사하는가 하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들, 아니 제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과 그분이 받아갖고 묵상하는 말씀을 일치시킬 때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마음이 맞으려면 그쪽도 묵상해야 되고요. 저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지 않고서는 성령님께서 같이 하나로 뭉쳐주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도 크고 대단한 이런 우레소리와 번개 같은 이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세밀하게 한번 쳐다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상황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5절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 씻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보라라고 말한 다음에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앞에 뭘로 수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우리를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거의 한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와서 드러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인을 또 막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들이 대부분 안 나설 거예요. 왜냐하면 20, 30년 전에 아팠던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죽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남은 많은 증인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증언하기 너무 싫은 그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증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가끔 내걸죠.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들. 그 목격하신 분들 중에서 아주 처절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입니다. 뺑소니가 있는데 누군가 죽었을 때 이 부분들을 좀 알려줄 사람들을 좀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현수막을 볼 때, 물론 그 밑에 현상금을 보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그건 평생 그 사람의 짐이 될 것이며 가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큰 은혜, 이 믿음이, 아니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신과 이 은혜를 우리만 갖고 있으면 나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이 증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어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핏값은 사실은 증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에스겔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바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들, 이것을 나 혼자 그냥 가슴에 두지 마시고 주변에 자연스럽게 증인처럼 알려주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그냥 너무 어렵게 막 긴장해갖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걸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새 보니까 뭐 청년부고 중고등부고 무슨 전도 한번 거리 전도 나가고 계획을 하는데 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해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건 증인의 태도가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대행사예요. 증인은 아주 간단해요. 가서 내가 들었던 하나님, 내가 보았던 하나님은 그냥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 좋아요 하면서 말하면 될 것 같다가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막 계획하고 막 뭔가 이걸 준비를 해갖고 짜드르 해갖고 이게 뭡니까? 물론 그렇게 맨 처음에 증인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누군가 법정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았으니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상하게요, 관계 전도 외에는 사실은 크게 전도되는 일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외치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듣고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관계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오게 돼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내가 증인으로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증인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일들을 알려주는 증인입니다. 이제 이 일을 주저하지 말고 주의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쪽으로 3년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아라비아 3년 간 일은 다 생략을 하고요, 바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황홀한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 또 이거는 사도행전 9장에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고백에도 안 나오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아니 왜 갑자기 나가라고 했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증언을 거절한다고 얘기합니다. 증언을 얘기를 했는데 왜 증언을 거절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죠? 바울이라는 영화들을 보신 분들은 바울의 영화가 조금 다른 데하고 특이해요. 바울이 막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가는데 그의 꿈에 자꾸만 뭐가 나타나냐면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박해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람들. 자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이제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어도 마지막 순간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를 괴롭혀 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가 나도 모르게 힘들게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주의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 이 증인이라는 말 나중에 순교자라고 하는 마르티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증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순교자라는 말로 변화가 됩니다. 이 스데반을 죽인 일이야말로 정말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평생 가책이 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마 죽어서도 스데반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끝납니까? 잘 보면 마지막에 누군가 확 다가와서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끝납니다. 굳은 모습으로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겁에 질려 있었던 바울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환하게 와서 자기를 안는 모습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이 와서 환하게 안는 모습을 통하여 그가 모든 짐을 벗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의 가책은 남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대표자인 다윗도 말년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한 뒤에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뒤에 그런 노년 내내 이 죄의 가책과 그리고 이 죄값을 치르느라고 인생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지으면 평생 고생하고 특별히 잘못된 길로 한참 나가다 보면 그 돌이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는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갔으면 또 너무 많이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힘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또 바로 행할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랐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지만 지금도 양심이 가책이 여기는 여러 일들이 제 촘촘히 박혀 있는 모습들. 이럴 때는 그것이 생각나고 저럴 땐 저것이 생각나면서 여전히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나를 찌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주시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면서 신현을 주시게 하셨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그의 자국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가책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바쁜 인생이 돼야지 죄값 치르느라고 바쁜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뒤로 돌아서면은 자꾸만 뒤로 돌아서 죄 때문에 힘든 인생이 되게 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차라리 스데반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하다 죽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로 아마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습니다. 또 말합니다. 나가라 하는 것도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떠나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명이 내게 있다. 다른 열린 문이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히는 것 같지만 그 막힐 때가 사실은 열릴 때입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올해 잠시 갔다 왔습니다. 가는 중에 제 아이들을 보고 갈 만한 데를 잘 골라갖고 한번 선정을 해라. 요새는 저희들이 정보보다 젊은이들 정보가 많아갖고 갔더니 이게 미로 공원을 하나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로 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미로 공원 갔다 온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미로를 갈 때 무슨 느낌을 가지나요? 가다 보면 어디가 막히죠. 막히면 어떻게 하든가요, 여러분? 옆으로 돌죠. 옆으로 돌아가면 또 열린 길이 나옵니다. 또 막혀요. 막히면 또 어떻게 해요? 막히다 보면 또 다른 길을 쳐다보면 열려 있습니다. 막힌 것은 열린 것을 향한 안내자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혀 있는 것만 보면 후회하고 왜 내가 여기 왔나? 이 인생이 된다면 이거 완전히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막혔어? 그럼 한번 옆을 볼까? 옆을 보면 또 열려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정말 철저히 느꼈던 때가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둘람 동굴에서 제가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저만 혼자 이 조그만 고시 속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다 이상한 길인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내가 못 나오겠다. 한 30분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처음 내가 기억나는 그 장소로 빨리 돌아가야죠. 거기서 딱 섰어요. 근데 서서 아무리 봐도 막힌 곳밖에 없어요. 그때 했던 행위가 이제 배터리도 별로 없는 그 핸드폰, 옛날 핸드폰, 그걸 가지고 비추고 들어갔는데 이게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빛도. 물론 전화는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갖고 앞에 분명히 내가 들어온 것 같은데 벽이에요, 벽. 그래서 그 벽을 향해서 내가 전진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생겼나 한번 벽을 보자 해갖고 벽을 갔는데 벽이에요. 진짜 벽이야. 내가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왜 벽일까? 그렇게 벽인데 왼쪽을 쫙 쳐다봤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벽도 그냥 벽이 있고요. 비스듬한 벽이 있더라고요. 왼쪽에 보니까 약간 비스듬해요. 그래서 그 벽 쪽으로 가까이 가봤더니 그 비슷한 문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따라서 올라오니까 드디어 출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 대체 어디 갔었냐고 찾고 있었고, 그리고 저를 보더니 웬 식은 땀이 이렇게 흘렀느냐 하면서 땀이 제가 흠뻑 나고 전 땀 나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에 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 묻힐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벽을 철저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벽이 보이면 그냥 가서 부딪혀 보십시오. 그러면 또 열린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벽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막힐 때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막혀갖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건 네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눈을 다시 떠서 회개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할 때 내 눈을 떠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 나누어 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막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인생은 미로라고 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미로요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사랑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미로처럼 보이지만 이 미로 가운데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따라 나가는